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라늄이라는 광물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라늄, 우라질은 아니고 우라늄. 들어보신 적이 없군요. 이 광물은 18세기 전만 해도 사람들에게 관심받지 못했던 그런 돌이었어요. 사전에다 보니까 18세기 전까지는 은색의 무거운 돌, 은색의 무거운 금속, 이렇게만 정의되어 있던 그저 그런 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과학자들로 의해서 발견되는데 이 안에 이 방사능이 있다는 이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 우라늄 하면 인류 최대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광석이 됐어요.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은색의 무거운 그냥 돌에 불과했던 건데, 이것을 가능성을 알고 잠재력을 아는 과학자에 의해서 발견되는 그 순간부터 이 돌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우라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것이 저희의 인생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부모님이 말해줄 수 있습니까? 친구가 말해줄 수 있나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평가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인생을 살지를 다 말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의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발견해 주실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발견해 주시는 사건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가능성과 여러분의 잠재력과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발견해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평범한 한 사람, 그저 그런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발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발견해 주시자마자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바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었어요.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은 5명 중에 1명 정도 이름을 가진 아주 평범하고 흔해 빠진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그 시몬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너는 장차 앞으로 뭐가 되리라? 게바. 이 게바는 아랍어인데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너 장차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발견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발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인생을 아시는 그 주님, 여러분의 가능성과 여러분의 잠재력을 아신 주님께서 너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룩한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를 발견해 주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사건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어떤 잠재력과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건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아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모르죠. 부모님은 아실까요? 부모님도 몰라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나 상사들은 아실까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리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차 베드로가 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2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할까요?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다시요. 기대감. 바로 이 기대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출신이 일단
갈릴리 출신이에요.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낙후되고 조그마한 그냥 마을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그 작고 그냥 초라한 곳 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 또 지역을 말하기 그러니까 제 고향 통영 같은 그런 곳이에요. 저 밑에 아무도 그냥. 이 갈릴리 하면 사람들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것이 당시 유행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그냥 그런 곳이에요. 게다가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당시 어부는요, 지금 어부하고 다릅니다. 당시 어부는 정말 할 일 없고 기술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일이 그냥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에다가 어부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그저 그런 인생, 아무런 그냥 존재감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여러분 옆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놀래주세요. 주님이 너는 장차 뭐 같은 사람?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이 확 놀라면서 그를 발견해 주시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가능성을 기대해 주시는 이 놀라운 장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찬양을 듣다가 차에 저희 아이들이 막 리스트를 해놓거든요. 찬양도 나오고 가요도 나오고 동요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청년들도 막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아주 간지러운 찬양이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되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되 뭐 너는 꽃이야. 이런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찬양 중에 갑자기 제 마음을 퉁 치는 가사가 있었는데요.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이런 찬양이었는데 기대해. 이 이야기를 제가 아주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기대해. 이 이야기.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기대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이 세상은 기대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은 뭐냐면 지금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지금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당신은 어느 학교를 나왔고 지금 당신은 어떤 업적을 내고 지금 당신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을 이야기하지 앞으로를 기대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해라는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뭉클. 그렇구나. 우리 주님의 관점은 앞으로를 보고 기대하는 관점인데 어느 날 우리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앞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만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기대해 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바라봐 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될 관점이 기대의 관점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기대하는 그 기대 속에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 세상 교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여러분 누군가를 기대하십니까? 아이고 저 권사님은 저래. 이 집사님은 이래. 지금의 모습만 보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은 이게 아니에요. 기대해 주시는 거예요. 기대해 주시는 거. 지금이라는 기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거룩한 기대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기대해주고 놀래주는 그런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은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대해 주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발견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장차 너는 베드로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는 그 이후에 진짜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진짜 멋진 사명을 감당했거든요. 그냥 그저 그랬던 인생이 그 베드로의 모습이 되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기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언제 한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이제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고 배신할 그때 주님은 지금의 제자들의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시지 않고 너희들이 앞으로 장차 내가 한 일도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미래의 일을 제자들을 기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믿음으로 자라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니까요, 제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부족한 사역자였는지 몰라요. 처음 사역할 때가 기억납니다. 첫 전도사 하는데 성도님들이 좋으셨어요. 저를 보시고 처음 전도사가 뭐 얼마나 사역을 잘했겠어요. 실수가 많죠. 그런데도 저한테 성도님들이 꼭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전도사님 진짜 앞으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기뻤을까요? 부담스럽더라고요. 왜 이러시지? 그런데요, 제가 사역자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방황할 때 자꾸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릴 겁니다. 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그때 제가 정신이 막 차려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뭘 느꼈냐면, 아하, 이것이 어른의 사랑의 방법이구나. 어른들이 이런 식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른의 이 기대의 사랑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키우더라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사람이 자라나더라고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저희 아이들이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아빠는 너희들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요, 솔직히 비밀이지만 안 믿어요. 안 믿겨. 아이고, 이것들 언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좀 더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죠. 근데도 말은 아빠는 너희들을 믿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뭘 아냐면 이 어른의 사랑, 아이들은 믿어주는 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성도들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어주는 만큼 성장하는데 우리가 너무 지금만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서로를 기대하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키우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를 기대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신림교회가 하나님의 쓰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옆 사람 서로 지금의 모습만을 보지 마시고요, 기대해 주세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대해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만 보면 놀래 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 보시고 한번 놀래 주세요. 다시. 진짜 너는 앞으로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놀래주고 축복해주는 이 아름다운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대지는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약속. 바로 이 말씀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너가 게바 베드로가 되리라 하셨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름을 주셨으면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고 하셔놓고 그 이후에 베드로라고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14장 37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불렀죠? 시몬아. 아니,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으면 베드로라고 부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몬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또 자냐 기도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2장 31절에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라고 안 그러고 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름을 줘놓고 부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주님이 이름을 안 불러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깨달음이 왔어요. 주님께서 이름을 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떤 모습이에요? 시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이름을 주시고 기대해 주셨다고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 가족들도 이제 주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했지만 한 번에 바뀔까요? 사실은 한 번에 바뀌지 않아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권사, 집사, 장로의 직분을 받아도 여전히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넘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한 여전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몬에 가까워요, 여전히 베드로보다는. 그러면 주님께서 여전히 시몬으로 살 것 같은 왜 이름을 주시고 기대해 주시느냐? 그냥 시몬으로 살게 하시지.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반드시
베드로까지 내가 인도하여 주리라. 너를 그렇게까지 세워주리라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제 인생을 참 크게 흔들어 놓았던 몇 권의 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을 꼽는다면 주저없이 박영선 목사님이 썼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꼽습니다. 제 삶에 참 목사님의 설교 말씀과 이런 걸 들을 때마다 절망이 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자녀를 드릴 마음이 그 정도까지 못할 것 같아요. 요셉의 믿음, 요셉처럼 그 고난을 다 뚫고 정금과 같이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물리친다고요. 아이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절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아브라함과 같지도 않고 다윗과 같지도 않고 요셉과 같지도 않고 저 같은 사람은 주님 어떻게 합니까? 했는데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 사람들이 처음에 착각하기를 성경이 영웅들의 이야기로 착각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수없이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수없이 깨지고 무너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수없이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데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진짜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이 꾸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그것이 기쁜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의 전에 와서 함께 꿈꿀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를 세워가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실, 여러분의 인생을 끝끝내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다비드상을 아십니까? 사실 이 다비드상은 너무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명작이에요. 원래 그 전신이 있는데 이 나체로 된 전신이라 죄송하게도 상체만 가져왔어요. 주일날 보여드리기 좀 송구스러워가지고 상체만 가져온 것을 양해 바랍니다. 더 아시고 싶은 분들은 검색을 하시면 자세하게 나와요.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조각이에요. 너무나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어떻게 돌을 조각했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아름답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정말 큰 조각인데, 이 5m가 되는 큰 작품입니다. 근데 작품이 5m 정도 되니까 원래 돌의 크기는 얼마나 됐을까요? 훨씬 컸죠, 훨씬. 근데 작업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가 미켈란젤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나간 아이가 아니 뭐 하고 계세요라고 물었더니 유명한 일화 가운데 이 안에 있는, 이 돌 안에 있는 천사를 깨우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하면서 만든 게 아니라 원래부터 돌을 보는 순간 그 안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아닌 것을 깎아내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대가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것이. 우리 주님의 눈에도 보이는 것이 있으실까요? 주님의 눈에도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보면서 아무도 우리를 기대해 주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데 주님은 여러분을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너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너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 여러분의 죄악들을 다 깎아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빚으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빚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깎으시고 만드시는 이 이야기가 미켈란젤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줄 알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끝까지 믿고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제 사랑하는 제자가 이제 전도사님이 돼서 전도사님이 이제 귀한 짝을 만나서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전사님이 결혼하는데 제가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흐뭇한 거예요. 아이고, 저 어릴 적에 그렇게 초등학교 때 가르쳤는데 그렇게 콧질질 흘리면서 말 안 들었거든요. 방송에 보고 있지 않겠죠? 네.
그랬는데 그렇게 커가지고 사역자가 되고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 의젓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함께 그 어린 시절에 같이 보냈던 그 사역자들과 만나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옛날 생각이. 여러분이 저를 20대 때 만나지 않은 것을 큰 다행으로 여기셔야 돼요. 제가 20대 때는요, 믿음을 다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혈기왕성하니까요. 그때는 어떻게 보였냐면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짜로 보이는, 가짜로. 예배 시에는 꾸벅꾸벅 졸고 있다든지요, 뭐 예배 때 열정을 찬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죄하고요, 가짜라고 진짜가 돼야 된다고 막 판단하고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런 마음의 아집과 고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가 되면 좀 나을 줄 알았는데요, 30대도 그냥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목사 안수 받기 전에는 온전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요, 별다르게 달라진 것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심지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요, 확실하게 20대보다는 30대가 좀 다듬어졌어요. 또 30대보다는 40대가 확실히 좀 다듬어진 것 같아요. 저를 너무나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50대 되면 더 다듬어질 것이라고. 장차 개바가 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주님이 지금도 저를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저나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소망이 있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실 그 하나님의 손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요즘 이 말씀이 참 많이 들어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주님이 마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는 새가족들, 주님 안에 시작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신림교회도 주님이 시작하신 교회가 앞으로도 주님께서 완성해 가실 줄 믿어요.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주님께서 빚어가시고 깎아내시고 만들어 가셔서 지금은 여전히 시몬의 모습인 것 같지만 앞으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귀한 복된 인생이 되는 장차 개박, 반석과 같은 인생, 장차 하나님의 영상, 장차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믿음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꿈꾸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